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쳐다보고 평안하셨습니까? 물어보세요.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네. 안 평안한 분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 보니까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오늘 본문은 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마지막 부분까지인데요. 제목은 복음 계시와 전파 이런 내용입니다. 복음 계시와 전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바울의 그 회심 과정과 그리고 초기 행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회심했는지 그 아주 드라마틱한 컨버전, 위대한 그 회심에 대한 스토리를 얘기하므로 자신의 그 사도권이 인간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즉 신적 권위가 있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이 초기 행적이 결코 뭐 사람들에게 뭐 학습을 받거나 배우거나 사람들에게 무슨 파송을 받아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복음을 전한 이후에 한 2, 3년 후에 돌아와 보니까 소위 갈라디아 교회에 모세 율법을 준수하고 그 다음에는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소위 율법주의 이단자들이 침입해 들어왔단 말이에요. 바울이 가르친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쳐 놨는데, 유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소위 율법주의 교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모세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행해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아주 잘못된 그 율법주의 이단이 교회에 침투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그들의 이 잘못된 걸 지적하고, 특별히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의 이 사도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며 그 예수님에게 배운 바도 없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기사들을 본 바도 없는데 어떻게 사도가 되겠느냐. 이 바울의 사도권 부정은 곧 바울이 증거한 이 바른 복음에 대한 도전을 갖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란 말. 오늘 이 11절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준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는 걸 말하자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인데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란 말. 이 세상의 종교들은 다 사람의 뜻으로 된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그러나 이 사람의 생각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또 사람의 권위는 절대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 불교라든지 유교 같은 다른 이방 종교들처럼 사람들의 명상과 깨달음 그리고 이성과 그 다음에는 이 양심, 도덕적 판단 뭐 거기 그 정도의 종교라면 뭐 우리 기독교가 유일하거나 절대적이 될 수 없겠죠. 그러나 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알려 주셨단 말. 우리 기독교와 이 세상의 이방 종교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인간의 종교라는 건 이 세상의 모든 불교나 유교나 뭐 마호메트나 그다음에 공자나 무슨 뭐 그 어떤 철학이랄지라도 다 사람의 명상, 그다음에는 뭐 사람의 무슨 깨달음, 가리 뭐 불교 같은 경우는 이 석가모니가 보리수 밑에서 그 돌을
깨달았다는 게 소위 보리수나무 밑에서 득도했다는 것. 그래서 세운 종교가 말하자면 불교예요. 그러나 그건 인간의 깨달음 정도인데 그것이 완전하고 절대적일 수는 없겠죠. 근데 바울은 그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계시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 즉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란 말. 하나님께서 이 감춰진 것을 이 바울에게 들춰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성령으로 깨닫고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뭐 믿으십시오 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깨닫고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니. 그 믿어져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기 4절 한번 볼까요? 1장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대조적인 거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인간적 사상이나 명상이나 무슨 사색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는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구별해 놨죠. 이 세상에 이 모든 종교들은 다 사람들로 말미암은 거예요. 아무리 뭐 경건성이 있고 종교성과 도덕성이 갖춰진 종교를 할지라도 그건 이 인간의 종교고 인간의 도에 머문 거지만 우리 기독교는 소위 천례적인 거란 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감춰진 이 비밀을 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아포칼로피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가려졌던 것을 열어 보인다 그런 말이에요. 계시.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믿을 수 없는 사항, 믿을 수 없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가령 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 믿어지나요? 믿어진다는 게 바로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모든 놀라운 사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해주셨다는 말. 그래서 이 계시라는 말은 상당히 신학적인 용어인데 이 계시는 두 가지가 있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를 자연 계시라고도 합니다. 이게 자연 만물이나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해놨단 말. 그러나 일반 계시 외에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 특별 계시는 성경 66권을 가리킵니다. 이 특별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을 깨달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되는 이 구원에 이르는 데는 일반 계시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특별 계시가 곧 성경 말씀이다. 따라서 합시다. 특별 계시가 성경입니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죠. 무슨 뭐 꿈속에서 하나님과 뭐 직통 연락해가지고 계시를 받는 그런 게 아니고 이 특별 계시는 곧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 66권 절대 변함이 없는 절대적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로 14절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 바울의 회심 과정을 지금 상세하게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전에는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유대교에는 파가 한 세 파가 있는데, 하나는 뭐 바리새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두개파, 다른 하나는 에세네파라고 합니다. 에센파, 에세네파. 우리 성경에는 에세네파가 등장하지 않지만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종종 등장하고, 예수님의 이 공적 생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시비 걸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런 세력이.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엄한 파가 아마 바리새파파예요. 그런데 바울은 바로 유대교 안에서도 가장 엄격한 파인 바리새파 출신이에요. 그걸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는 게 바로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두고 그 다음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주자했단 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기독교를 핍박했던 거죠.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이 잘못된 이 열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른 지식을 가진 열심이 필요하다. 이단들도 얼마나 열심히 많아요. 전도도 뭐 열심히 하고 뭐 봉사도 열심히 하더라고. 그 뭐 하나님이 뭐 받을 만한 그런 행위는 아니지만, 그건 이 잘못된 열심이에요. 지식이 잘못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바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의 지식을 향한 열심,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데, 바울은 적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전에는 이런 그릇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이 대제사장에게 이 공문을 받아서 어느 날 이제 저 다메섹 도상에 가는 도중에 저 예수 믿는 사람들 포박해서 잡아당기러 갔다가 그만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햇빛보다 더 강렬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때 그는 바로 예수가 자신이 지금까지 기다려왔고 우리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소망해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즉각적으로 그는 이 다메섹 근처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의 교회를 보통 핍박한 게 아니고 심히 핍박하여 뭐라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무튼 광신적으로 믿고 이 기독교를 핍박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편견과 교만으로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을 가지면 그렇게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 전통이라는 말은 다른 성경은 유전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이 말하자면 율법을 제해한 어떤 실생활에 필요한 그 또 실제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관습과 같은 게 유전이라, 철두철미하게 이 유전, 전통에 대해서 열심을 품은 인물이란 말. 그러나 15절 이렇게 정말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그 다음에는 해를 끼치는 그런 인물인데, 그러나 반전이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15절에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부르신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주권자 하나님은 그야말로 핍박자 사울을 불러서 이 바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에게 사울을 불러 바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사울의 그 어떤 선행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공로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바울을 그렇게 불러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뭐 실천적인 선행이나 의 때문에 우리를 불러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전에는 교회에 대해서 욕하기도 하고 뭐 비방하기도 하고 해코지하기도 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다면 그야말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무슨 뭐 어떤 선행으로 된 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십니까? 늘 감사란 말.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섭리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마귀는 자꾸 그런 마음을 불러넣죠. 불평불만하게 만들어주는 영은 그 마귀의 영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인간의 생각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걸 순응하지 못하는 것은 그건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이 망한 4대 죄, 4가지 죄 가운데 하나가 원망죄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서 그들이 원망하다 다 쓰러진 것처럼 우리는 원망하지 말자. 사실 원망할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원망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원망할 만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게 사실이 맞기는 맞는데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원망 대신에 감사하라. 한번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라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이 지상에 있지도 않을 인간들인데 뭘 원망할 게 뭐 있냐는 말. 감사하는 것. 천당 가신 인천 성광교회 김영진 목사님이 원래 이 도봉교회 전신이었던 곳에 전도사님을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그 최태범 집사님 잘 아시고 삼양라면 공장에 다니신 모양이에요. 최태범 집사님도 거기 다니셨나요? 라면 삼양라면. 그 아파트 자리가 다 삼양라면 공장 부진 모양이에요. 근데 양반 도봉교회 처녀를 만나서 연애를 한 모양이에요. 어디에 그렇게 결혼했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 처녀가 그렇게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본을 본 모양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 인천에 가가지고 개척교회를 했는데 거기에 뭐 닭 키우는 닭장인가 뭐 그렇다고 그래. 처음에는 오죽찬했겠죠. 근데 지금은 그래도 아주 우리 교단의 중견교회로 우뚝 섰고 본인은 또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분은 참 입술로 습관적으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기도 시작할 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입에 달라붙어서 감사가. 미국 사람도 뭐 땡큐 감사합니다. 땡스 얼라 대단히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 머치. 거절할 때도 no thanks 아니요 감사합니다. 감사가 아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에 중요한 나는 그런 면에서 고맙다는 말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다는 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더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원망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려고 이런 어려운 환경도 주셨구나. 내 마음에 맞지 않게 한 것은 나를 고치려고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우리 인생들 아니요. 저부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여러 가지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바울 사도는 얼마나 감사했을까. 나중에 이제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나는 죄인들 중에 괴순이라. I am the chief. 그렇게 표현한 데도 있고 I am the worst of sinners in the world. 내가 세상에서 죄인들 중에서 최고 아주 괴수 나쁜 놈이다.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에 더욱 감사할 수가 있겠죠. 죄의 빛이 많이 탕감받은 사람일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무슨 어떤 적당한 교양인을 만든다든지 아름다운 사회인을 기르는 데가 아니고 죄에서 구원받는 죄사함의 종교고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종교란 말.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은 그런 거 별로 듣기 싫어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는 그거 사람 살리는 기관이지 무슨 적당한 교양을 심어줘서 예의 바른 사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거 심각한 일이요. 오늘 현대 교회들이 이렇게 점점 세속성을 가진 종교를 이렇게 전락되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살아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겠냐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모든 사람들이 귀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바울은 그런 한심한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자기는 그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기를 택정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은혜로 자기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그들의 부르심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가령 대표적인 에레미야 선지자 그렇게 고백했죠. 에레미야 1장 5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레미야 1장 5절 앞으로 넘어갑니다. 에레미야서 제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대로 우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예요. 어머니 배에서 택정한 건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단 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직분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 그 자격과 선행과 공로와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벌써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도록 선택되었고 때가 되면 성령으로 복음이 믿어져서 이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를 왜 불러줬을까요? 아니 사도 바울을 왜 어머니 태에서 택정하시고 그를 불러주셨을까요?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대적한 그런 인물을 왜 불러주셨을까?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느라. 그 서두에 16절 상반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소위 이방 선교를 목적으로 그 기독교를 핍박하고 찬해하던 핍박자 사울을 선교사로, 이방 선교사로 하나님 세우시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불러줬을까? 잘 먹고 잘 살라고 불러줬을까? 우리도 복음 전하는 삶을 살라고, 예수를 알지 못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놀라운 진리를 전파하며 살라고 우리를 다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것 중요합니다만, 어떻게든지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 지인들에게 어떻게든지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요새는 전하면 뭐 욕도 뭐 무섭게 위협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명옥 권사님이 전도하는데 뭐 내가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위협하더만, 반 죽일 것처럼.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전도하면은 환영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시대에 우리 한 목사님이랑 토요일 날 기타 전도 차 커피 대접하는 그런 전도 한다는데, 가는 것보다 쫓겨난다는 거 아니에요?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앞에다가 상차를 거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쫓아낼 사람이 없어. 지금 환영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마지막이 떨어진 이삭과 같은 자들을 추수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교회 안에서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은사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우리 영이 살고, 또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 앞에도 그 영광의 상급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할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도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느라. 여기 혈육은 뭐 제한성을 가진 사람도 가리키겠지만, 직접적으로 막 자기 뭐 가족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가족들이 뭐 어머니나 소명 받았으니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갑자기 직장 다니다가 그러면 너 정신 나간 놈 아이가 그럴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는 뭐 자기가 교회 나갈 때 우리 아들은 앞으로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령 제가 이제 소명을 받아가지고 신학교 간다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뭐 소원했다면서 왜 가지 말라 하는 건 또 뭐예요? 그 혈육이라는 건 그런 뭐 사명과 소명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의논해봐야 별 플러스 되지는 건 아니에요. 바울도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이 아라비아라는 건 사막과 광야의 땅 아니에요? 정말 이 적막한 땅으로 왜 갔을까? 대부분의 이 건전한 주석가들은 그가 이 조용하고 고요한 곳에서 주님과 은밀한 기도로 말미암은 교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더 많이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간이었다라고 이렇게 서술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이 3년 아라비아 광야를 지난 이 헤심 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 생활했던 바울의 이 기간은 신학생들로 말하면 신학교 3년이, 우리가 일반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에게는 이 신학 연구원 3년 과정을 시킵니다. 아마 그런 성경적 근거가 될 수도 있어요. 3년간. 그래서 이 강도사 시험을 치르고 또 목사 안수를 받게 하고, 또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은 7년간 하는 거예요. 대학 4년 과정을 공부하고 또 3년간 신학과 성경을 공부하게 해서 보내는데,
이 3년은 가장 기본인 것 같은 내가 보니까. 모든 이 세미나리들은 다 3년이 MDB 즉 목회학 석사 과정인데요. 아무튼 3년간 아랍에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 18절 보세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랬죠. 주의 형제 야고보의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자신이 변명한 것은 자신이 증거하는 이 복음의 그 유일성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걸 뭐 배워서 연구를 해서 무슨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계시받은 것이다.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것이고, 뭐 인간이 연구하고 뭐 그다음에는 배우고 그다음에는 뭐 공부해가지고 된 것이 아님을 이렇게 아주 장장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울의 영혼과 마음속에 내적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냈고, 그래서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아마 이 아라비아 광야 기도하는 생활 가운데 깨달았을 것 같아요. 이게 소위 유명한 바울의 이 역사적인 이 다메섹 체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마 그 기간 동안에 그는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분명하단 말. 그리고 그 후에 3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사도 중에 대표인 게바 즉 베드로를 방문했고 거기서 베드로와의 교제를 한 것입니다. 아마 이 사도 중에 가장 수사도니까 게바를 통해서도 아마 예수님의 공생애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베푸신 그 기적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을 것 같고, 또 자신이 받은 계시와 깨달은 말씀들의 교훈을 바르게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타난 것과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이렇게 세우셨음을 설명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뭐 15일간 이렇게 짧은 시간을 이렇게 머물렀다고 반증하는 것은 자기가 받은 이 계시가 어떤 뭐 인간의 학문을 연구하고 배워서 된 것이 아님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 주의 형제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생시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자들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들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진실한 신자가 되었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목사, 감독으로 지도자로 활동하게 된 것입니다. 20절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참 이 대사도가 말이요 연약한 신자들 앞에 내가 이렇게 편지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한 거 보면 좀 공색한 것 같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이 갈라디아 교회 멤버들 구성원들 가운데는 아직도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바울은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하던 자였단 말.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뭐 따라다니는 사람도 아니었단 말. 그러니까 이 거짓 율법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사도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되었음을 늘 이렇게 변증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담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회심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이 과거에 바울로부터 직접 핍박을 받았던 유대 지역의 성도들에게는 그야말로 기적적인 역사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잘 아는 얘기지만 무슨 그 깡패 두목 김익도 씨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나중에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김익도 씨가 부고장을 돌렸대요. 시장에다가 김익도 아무나 나무시에 죽다 하고 부고장을 돌렸는데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시장 사람들이 어느 날 김익도가 나타났다고 저놈은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모양이라고 죽지도 않는다고 얼마나 악랄한 놈이라. 그러나 이미 그때는 이 성령을 받은 말하자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됐고 이 김익도 목사가 참 약간 뭐 친일 행적은 있었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대단한 그 부흥의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부흥회를 집례를 했고 우리가 잘 아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도 이 김익도 목사의 부흥 집회에 참석해서 그 술을 즐긴 모양. 옛날에 주기철 목사도 술꾼이었던 모양. 술을 다 끊고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의 대표 주자가 되는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신사참배를 반대했다가 결국 순교한 인물이에요. 모든 교단에서 다 추앙하고 존경하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됐는데 그분의 배후에 이 깡패가 변화돼서 성자 목사님이 된 이 김익두 목사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된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과거를 묻지 말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를 묻지 맙시다. 예, 과거 묻지 마라. 또 부인네들이나 뭐 남편네들이나 자신의 과거 얘기하지 마라. 자기만 알고 그냥 하나님만 알고 나가야지. 뭐 이제 뭐 부부 사이니까 뭐 촌수도 없고 뭐 얘기 되겠지. 그래가지고 과거에 처녀 때 연애했던 총각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얘기는 무덤까지 가지고 가라. 유명한 소설 테스에 보면 그런 적나라한 내용들이 다 나오죠. 또 물어볼 필요도 없어. 다 교회 와가지고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못된 건 자랑해도 괜찮을 것 같아. 나는 과거에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렇게 집사가 됐고 권사가 됐다고. 그런 거는 괜찮을 것 같아. 과거에 다 우리가 다 그렇고 그런 인물인 줄 알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뭐 선행이나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로 부름을 받아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참여한 줄 알고 감사해란 말. 뭐 하려고 불러줬어요? 복음 전하고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이바지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과 같은 이 드라마틱한 컨버전, 극적인 회심을 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죠.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도 있고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던 사람도 있고 중고등부 때 은혜 체험한 사람도 있고, 근데 바울은 그냥 그야말로 아주 깡패가 변해서 성자가 된 것처럼 교회의 핍박자가 변해서 이 위대한 이 전도자로 바뀌어진 것,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야,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거예요. 말하죠. 아이고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시네. 저런 인간도 복음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특별히 이방인들의 이 선교에 책임지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유튜브에 보면 종종 그 스님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가지고 나는 과거에 아무개 절에
주지였는데 지금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다고 그런 간증한 사람들 있는데, 그분들이 주로 어디에 전도를 많이 하는가 하면 스님들을 전도를 많이 한대. 왜냐하면 스님들이 뭘 잘못되게 믿고 따라가고 있는 걸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은 특별히 대학자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말할 것도 없고 헬라어에도 능통하고 당시에 유명한 이 가말리엘 문화생의 수제자로서 배운 대단한 인물이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 준비 과정도 결국 복음 전파하는 데는 사용하셨죠. 모세를 사용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은사와 특질, 기질, 배움의 정도, 이 모든 것들을 다 협력해서 아주 융합시켜 가지고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바울의 회심과 이 초기 행적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이 복음 계시와 전파에 대해서 증거했는데요. 바울만큼 우리가 극적인 회심은 아니라도 내가 예수가 믿어지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을 언제나 잃어보지 말고 그 처음 믿음, 처음 신앙, 처음 사랑, 그것에 감격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이바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